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 42편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3페이지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연상이 되고 떠오릅니까? 사슴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사슴의 그 긴 목이, 그리고 탁구공처럼 동글동글한 두 눈이, 그리고 쭉쭉 뻗은 뒷다리, 그리고 짤룩한 허리. 들어가야 할 곳은 인정사정 없이 들어가 있고 나와야 할 것은 서슴없이 불쑥 튀어나온 그 사슴의 몸매. 그 사슴의 몸매가 사슴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먼저 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슴의 몸이 왜 이렇게 오늘날 여성들이 선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주된 요인이 뭐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그 주된 원인은 사슴이 맹수에 의해서 쫓기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 그런 여성들이 선망하는 아름다운 몸매를 갖게 되었다라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슴은 왜 이렇게 맹수에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맹수는 사슴을 쫓고 또 쫓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슴의 몸에서 나오는 사양 냄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슴의 몸에서 나오는 사양이라는 냄새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양 냄새가 공기를 타고 맹수의 후각을 자극시켜 놓으면 맹수 속에, DNA 속에 그 심겨져 있는 맹수의 본능이, 야성이 그 스프링처럼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양 냄새가 맹수의 코를, 후각을 자극시키면 맹수의 그 야성에 불을 붙여놓고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슴은 자신의 몸에서 사양 냄새가 나는지를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사양 냄새가 나와서 맹수를 자극시킨다, 맹수의 야성을 이렇게 부추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슴은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그렇게 여기면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슴과 맹수 중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해자는 맹수, 피해자는 사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양 냄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사슴의 몸에서 나오는 사양 냄새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대로 사슴이 가해자고 맹수는 피해자일 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지은 이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삶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기름부음을 부어서 기름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의 삶과 후에 다윗의 삶은 확연히 다르게 됩니다. 기름부음을 받기 전에는 다윗은 양들 몇 마리를 이끌고 들로 산으로 풀을 찾아 찾아다니면서 풀피를 불며 여유 있는 삶을, 그런대로 목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부음을 받고 난 후부터는 원하든 원치 않게 그는요 왕국을 들나들게 되었고, 그리고 늘 사슴처럼 쫓기는 그런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왕의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은 사슴처럼 그렇게 늘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사슴의 몸에서 나오는 사랑 냄새 같은 그런 고소한 재 타는 냄새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몸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늘 사슴처럼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슴이 자신의 몸에서 나는 사랑 냄새를 자신에게서 사형 냄새가 난다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다윗도 왕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에서 재타는 냄새가 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은 피해자고 장인 사울은 가해자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서운했고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그런 삶, 그런 가슴을 부여한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사슴 하면 생긴 그 모습 그대로 착하기만 한 동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드란 풀들을 먹고 옹달샘에 가서 맑은 씨름을 마시며 해코지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짐승이 바로 사슴이잖아요. 그런데도 맹수들은 그런 착하디만 살고 있는 그 사슴을 맹수들은 보기만 하면 그러면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듭니다. 다윗도 사슴처럼 착하디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착해 빠졌던지 아버지 이새가 아들 8명 중에서 막내 아들 다윗은 세상에 나가서 살기는 글렀다고 그렇게 치부하고 양 몇 마리 붙여서 둘러산으로 양이나 치면서 살라고 내몰았던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을 받은 그 후부터 다윗에게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재타는 냄새가 스물스물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영적인 냄새가, 재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만 같은 그런 영적인 냄새가 스물스물 그에게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장인 사울이 이 냄새를 맡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은 장차 자신의 뒤를 이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다윗이 살아있는 한 그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잊지 못하고 다윗이 잃을 것만 같은, 다윗이 계승할 것만 같은 그런 냄새가, 영적인 냄새가 다윗에게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에게서 나오는 그 제타는 냄새, 그 영적인 냄새를 맡은 사울은 짐승처럼 갑자기 길길이 날뛰게 됩니다. 냄새를 피우는, 영적인 냄새를 피우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과 칼로 그를 향해 던지고 또 추격해 갑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슴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치 않게 거닐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다가 다윗은 어느 날 맹수에 의해 쫓기던 한 마리의 사슴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급히 잡아먹히지 않게 해서 쫓기던 그 사슴 앞에 거대한 흐르는 시냇물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사슴은 그 시냇물 앞에서 멈칫하더니 모든 것을 체념하듯이 그 흐르는 시냇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가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급히 사슴을 향해 추격해 오던 맹수가 그 흐르는 시냇물 앞에서도 멈칫서더니 그러니 뛰어들지는 못하고 도끼의 눈으로 그 시냇물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사슴을 노려보면서 앞발에 힘을 넣고 땅을 팍팍 이렇게 긁고 그리고 그냥 으르렁 거리더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츰차츰 그 눈에서 도끼가 빠져나오고 다리에서도 힘이 빠지고 그리고 맹수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흐르는 시냇물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던 이 사슴이 나와 시냇물이 만들어 놓은 보드랑 영양가 넣은 꼴들을 실컷 먹더니 평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그런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맹수와 흐르는 시냇물과 사슴 사이에서 벌어진 참으로 묘한 이런 광경을 통해 다윗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으로 인해 그동안 나도 모르는 그런 사슴의 몸에서 나는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제탄 냄새가 나오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동안 내 장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원치 않게도 그리도 길기 날뛰셨구나. 나는 그동안 피해자고 장인은 가해자라고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섭섭하다고 그러면서 가슴에 한이 맺혔는데 그리고 장인을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가해자였고 내 장인이 피해자였구나. 그렇게 그는 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 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사슴이 흐르는 시냇물 속에 뛰어들어갔을 때 흐르는 시냇물이 사슴의 몸에서 나오는 사양을 대기권 밖으로 공기 중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이 사슴의 몸에서 나오는 죄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슴의 몸에서 사양 냄새가 더 이상 그 맹수의 후각을 자기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맹수는 풀이 죽었고 오던 길로 되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이 원리를 깨달은 다윗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여 내 죄를 시냇물 같은 생명의 생수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데 가기 위해서 그런 모든 그 의식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만 같은 그런 제타는 냄새가, 영적인 냄새가 스물스물 나와서 세상 사람들의 후각을, 영적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도 알게 모르게, 자신도 원치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먹었듯이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가지에 열리는 자신에게서 열리는 열매에 집중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기보다는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지 아니할지라도 좋은 열매가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집중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좋지 않는 열매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때가 되면 저절로 포도나무 가진 우리에게서는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가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킬듯이 사람들을 향해 달려듭니다. 특별히 거룩한 교회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이러한 맹수와 맞서서 싸워야 합니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런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가 맹수처럼 사선을 쫓는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품속으로 사슴처럼 풍덩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거룩한 하나님 교회에 있어야 할 그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시냇물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서 숨이 가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밖으로, 시냇물 밖으로 나온 그 사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드란 꼴들이 주변에 넘쳐나게 되었고 그런 맹수에 쫓기지 않는 그런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컷 고픈 배를 채우며 자지보다 평안한 잠을 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교회는 주야로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주야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과 처자 여건들을 바꾸어서 그 말씀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에 그려내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탱글탱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찾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고들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므로 이 썩은 세상은 벌받아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의 성경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가 위축이 되고 우리가 겁변하고 두렵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모든 상황과 처지와 여건들, 모든 한계와 처지 여건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저주저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고 주기도 마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